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진솔이는 무슨 일 있었니? 네, 머리가 갑자기 산발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토록 원하던 Thank you Jesus 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했나요? 네, 아니요, 누구죠? 네,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네, 하나님께 또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말씀을 나눠볼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요,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짧은 두 구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우리 제목도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네, 오늘 예배에 무엇이 중요한가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지금 꽤나 긴 시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제목 뭐였죠? 맞죠? 예배 무엇이 중요한가 첫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어떠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는 사람 뭐죠? 무슨 시간? 찬양 시간. 예,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복습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 찬양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했나요? 찬양 시간은 우리가 그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시간인가요? 노래를 부르는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찬양 시간은 우리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찬양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은 여기 앞에 나와서 못 봤는데 저 뒤에 멀티실에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니어십 친구들의 이 찬양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 뒤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 모습, 오늘 같은 이 모습, 앞으로도 그 믿음 잘 간직하시면서 우리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앞으로도 서 나가시는 우리 주니어십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예배 무엇이 중요한가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난주에 찬양했고, 맞습니다. 오늘은 기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요, 전도사님이 작년 여름에 우리 주니어십 라이프 클래스가 끝나자마자 무려 영화 설교까지 포함해서 총 6주 동안 꽤나 긴 시간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지난주 내용도 기억을 못하니까 작년 여름의 내용을 기억을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왔고,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 작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지? 궁금한 친구들은 우리 주니어워십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으니까 꼭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 친구들한테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은, 이를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혹시 여기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나는 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없어요. 예. 예.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의 모습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 무슨 주일이었죠? 스승의 주일이었으니까 선생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라온이가 굉장히 지금 크게 얘기해 줬는데, 전사님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등등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다양한 모습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다은이 투바투 너무 사랑하죠? 투바투를 사랑하는 모습도 사랑의 한 모습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조금씩 더 살아가다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사랑, 그 연인과의 사랑에서는요,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 고민을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요, 연애를 하거나 혹은 전도사님처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요. 하지만 제가 자랑을 잠깐 해보자면요, 전도사님은요 지금 그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요, 2년의 연애 끝에 6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지금 8살 손? 내가 너네만큼 지금 연애하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6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옆에 있는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답이 뭘까? 그냥 알려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답을 알려주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해요. 또 손 든 사람, 너 평소대로 하고, 뭔가 철학적이에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잘, 또 명품 선물, 와, 또 진심, 또 라온이 또 혹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어렵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제가 뭐라고요? 많은 대화, 또 알았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확실한 건, 아직 여러분들은 사랑할 자격이 안 됩니다. 너는 아직 사랑할 준비가 안 되었어. 장난이에요. 사실 우리 예빈쌤이 아주 답을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본 결과,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더 친밀한 관계, 더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대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말처럼 뭐 명품 선물,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 사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대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누는가, 바로 이것이 관계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무엇일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대화가 없다면, 아무리 사랑을 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의 이 마음을, 서로의 마음을 진실되게 나누는 대화가 없다면, 그러한 대화가 없다면 그 사랑은요, 더 이상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다면 전화로 할 수 없다면 문자,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대화라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연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맺어갈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의 관계, 대화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형제, 자매, 뭐 친구와의 관계, 뭐 선생님과의 관계, 전도사님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수많은 모든 이 관계는요, 이 대화라는 게 없으면 쉽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나,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화라는 게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 대화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만나서 직접 대화한다, 손 없어요. 아쉽게도 하나님과는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듯이 우리는 아쉽게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전화를 한다거나 하나님께 카톡을 할 수도 없어요. 요즘 친구들 뭐 카톡 대신에 DM 뭐 많이 한다 하는데 DM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이미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왔던 말이지만, 정작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작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적용 안 하고 있는 거. 적용 안 하고 있는 거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요? 다 크게 외쳐봅시다. 뭐라고요? 너무 작아요.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은요,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 이 말은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뭡니까?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커녕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년 했든 10년 했든 20년 했든 30년 했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나의 마음을 담아서, 얼마나 나의 진심을 담아서, 아까 찬양 끝나고도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 전에도 선포 기도합시다, 그 기도 시간 가운데 얼마나 나의 마음과 얼마나 나의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도 시간을요, 안타깝지만 힘들어합니다. 불편해해요. 불편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나이가 조금 어리거나 뭐 특별히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은 기도 시간만 되면 몸이 그냥 막 꽈배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외우는 너가 제일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만 되면 몸을 가만히 놔두질 못하고 베베 여기저기 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조금 있으면 주니어십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그 여름 수련회 조금 있으면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거, 이번 여름 정말 재미있고 정말 뜨겁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아직 수련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전도사님한테 와서 항의하듯이 따지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따질까요? 전도사님, 이번에도 기도 오래 해요? 전도사님, 이번에도 불 끄고 주여 주여 이거 해요? 이렇게 벌써부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전도사님한테 와서 따지듯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벌써부터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 걸까요? 기도가 낯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가 불편한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기도 시간에 자꾸만 장난을 칩니다. 너 나와봐, 왜요? 기도 시간에 장난을 쳐요, 저렇게. 옆에서 친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열심히 말씀 듣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질 못할 망정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괜히 기도하고 있는 친구한테 말을 건다거나, 괜히 기도하고 있는 친구 팔 툭툭 건드려서 장난을 걸기도 하고, 다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만 멀뚱멀뚱 막 눈 뜨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친구들 구경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이 기도 시간이 그냥 너무 그냥 길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이 그저 왜 해야 되는지 불필요한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 감으니까, 앞에서 전도사님이 눈 감으라고 하니까 눈 감고,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들을란다, 이런 식으로 그냥 눈 감고 멍 때리거나 생각 없이 그냥 휴식을 취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모습일까요? 네, 이게 맞는 모습이냐라는 것이에요.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에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저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달으신 거 있다면,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나의 태도였음을 양심이 말해주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잘 듣고 앞으로 하나님과의 그 대화, 그 관계를 잘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전도사님과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깜짝 퀴즈. 두둥.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온이가 정답 맞췄어요. 10달란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는 아빠가 자녀와 나누는 보통의 대화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는 아빠랑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정세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너요. 대단하네. 혹시 나는 우리 아빠랑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눈다. 와우! 대화의 수준이 기가 막히네. 나는 아빠랑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게 여러분들의 보통의 대화입니까? 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많이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전도사님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 시절에 아빠와 나누었던 가장 많은 대화 중에 하나는요, 바로 뭘 좀 해달라, 뭐뭐 해줘 라고 하는 대화입니다. 아빠 게임 CD 사주세요. 게임기 사주세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기타 등등. 이렇게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의 어린 시절에 아빠와의 대화 속에 거의 60%, 70% 이상의 대화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어버이날 정도 되면, 아빠 생일 정도 되면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이런 한마디 정도 하고, 특별히 전도사님 어릴 때 사고 많이 쳤으니까 아빠 죄송해요, 이런 말 한마디 정도 하고, 이런 게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저거 해주세요, 이런 대화가 어린 시절의 대화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만큼 커서 그 시절 아빠와 나눈 대화를 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다시 해보다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이러한 자녀의 대화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 우리 자녀가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채워줘야지.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라고 했어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만 뭔가 멋진 말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멋진 나의 지식으로 기도를 꾸며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뭔가 수준이 높아 보이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히 기도를 할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역시 기도는 어려운 거야. 아, 역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야. 아, 역시 기도는 지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가끔씩은 멋진 말로 기도를 준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아빠와의 무엇이다? 대화다라는 것이에요. 대화.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떤 상황 가운데 내 몸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하나님께 그 상황을,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위로를 달라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첫 걸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너네가 뭐 필요한 것이 있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고 나한테 구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구하라,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뭐 너 예배 올래? 너 라크를 해볼래? 너 수련회 올래? 이렇게 권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예배 와라! 너 라크를 해라! 너 수련회 와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뭐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위로가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첫 걸음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전사님 따라봅시다. 기도는 더 크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기도를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뽑습니다. 뭐 기도해봤자 뭐가 변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비웃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대화의 특징이 뭐예요? 대화의 특징,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대화의 특징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소연이에요. 넋두리입니다.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상대방이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과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대화예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 대화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대화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다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그냥 마치 요술램프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소원을 그냥 다 이루어주시는구나, 나의 그냥 원함을 다 이루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원함을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주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구하는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한가? 자녀에게 유익한가? 아버지는 이 조건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자녀로 하여금 좋은 것일까? 유익일까? 이것을 아버지는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여름에 전사님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영화 설교를 했어요. 주인공 브루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막 계속해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 운전하면서 제가 가야 할 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길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길 좀 보여주세요.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 브루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계속해서 길에 있는 표지판들을 통해 응답을 주셨습니다. 전방주의, 막다른 길, 잘못된 길, 끊어진 길.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외침에 이러한 경고의 사인들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가 보시기에 이것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면,
도움이 될 만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린 자꾸 답정너예요. 기도를 하면서 답 정해놓고 하나님은 말만 해, 이겁니다. 나 스스로 답을 정해놨어요. 나 스스로 응답을 정해놨어요. 그래놓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방법대로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막다른 길이야, 여기 끊어진 길이야, 응답을 주셨는데 그걸 응답으로 여기지 않은 채 그냥 계속 응답만 달라, 내가 원하는 응답만 달라고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버지, 우리의 아빠 되시는 아버지는요, 자녀가 구하는 그것이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자녀가 구하는 그것이 자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자녀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구하는 그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이 자녀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한가 아닌가를 따지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yes, 또 때로는 no, 때로는 yes로, 때로는 no로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이야기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시골 지역에, 어떤 한 시골 마을에 몇 달째, 한 달, 두 달도 아니야, 몇 달째 너무나 극심한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섬기고 있는 어떤 한 교회의 목사님과 우리 같은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을 논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한 자리에 이렇게 딱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모여서 막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지 모두가 다 입을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바로 그 교회의 온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엄청 뜨겁게, 엄청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날 기도를 하자 그 기도의 도중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겠죠. 환호했겠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기뻐했겠죠. 막 너나 할 거 없이 모인 사람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계속해서 쏟아지는 비,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그 소나기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걱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 비를 맞으면서 집에 돌아갈 생각에 걱정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가 멈추지 않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비를 쫄딱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어린 소녀 한 명만, 그 소녀 한 명만이 유일하게 혼자서 비를 맞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그 어린 소녀 한 명만 우산을 챙겨왔기 때문에.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달라 간절하게 기도하러 온 그 자리 가운데에 그 어린 소녀 단 한 명만이 유일하게 믿음으로 우산을 챙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소녀 한 명만이 비를 맞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제 자신이 좀 창피해졌어요. 여러분, 비가 오게 해달라,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은요, 마치 오늘 여러분들과 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너무나도 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처럼 모두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있는 그때에 믿음으로 우산을 챙겨온 그 어린 소녀처럼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채, 그 확신을 가진 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채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니어신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원함이 유익한 것이라면 그 어린 소녀가 경험했던 것처럼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가 뭐라고요?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다. 두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 찬양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할까요?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주 찬양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까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가볍게 여겨왔던 시간들에 대해 듣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시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내 마음 가운데에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오해가 풀어지게 하시고, 혹시나 나의 모습 가운데에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기도라고 하는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